부천마드 경제 친형제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오늘 저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좀 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움으로써 가정과 와르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이 언제 가장 예쁘고 보기 좋은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잠잘 때 라고 말해주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을 때가 아무런 말썽이나 소음도 안 일으키고 너무 보기 좋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뭐가 재밌는지 서로 속닥속닥하고 키득거리거나 같이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냥 잠잘 때보다 둘이서 이렇게 서로 웃고 사이좋게 지낼 때가 훨씬 더 보기 좋고, 그럴 때면 아이들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고 간식도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제 아내는 종종 저에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을 하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친절하게 말하며 서로에게 웃어주고 같이 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특하게 지켜봐 주시고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툼과 경쟁을 줄이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데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에 인용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경전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영어 원문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의 차일드가 쓰였습니다. 몰몬경의 제3리 파이서에서 주님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팔복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3리 파이 12장 9절.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속성을 상속받아 그분과 닮은 존재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본론, 저는 화평하게 하는 세 가지 단계와 각 단계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내면에 화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못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마음과 힘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예민하게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본 여러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과 재력으로 인해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외모가 훌륭한 사람은 그 외모로 인해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재물이 없어지거나 나이가 들어 외모가 변하면 무너지게 되는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은 영원한 속성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속성을 상속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여 언제 주님과 재회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내면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세상적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자존감의 원천을 갖기 위해서 간증을 얻고 신앙을 강화하고 와드와 다른 부름에서 봉사를 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속성을 원천으로 하는 자존감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살고 있고 종종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됩니다. 불친절한 언행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 등은 우리의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단합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달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 가운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간청하니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돌아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가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호되게 대했다가 그 소문을 들은 임금이 다시 빚을 갚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주님께 내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니까 라고 물었을 때 7번을 70번씩 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하는 비유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저는 특히 이 구절들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유독 이와 같은 표현이 많았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넣어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와 같이 불쌍히 여겨 딱하게 여겨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양의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20kg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금시세로는 16조 7,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의 빚을 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종에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백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었고 현재로 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1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금액이기도 하고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것과 백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은 별개의 권으로 한쪽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빚을 탕감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단순히 돈과 계약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잘못과 용서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어마어마한 양의 죄와 잘못을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 백데나리온을 용서한다면 주님께서는 10,000달란트를 용서하실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과 적개심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자신을 대입해보는 것, 즉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진다고 할 때, 즉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라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저의 경험상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저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에도 어른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행동을 해서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조금만 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의 이해력과 이 아이의 참을성, 이 아이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아이에게 화를 덜 낼 수 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사이아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대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 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영어로는 내추럴 맨이라고 표현하였고 복음에서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지 않는 세상적인 본성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한 구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해야 한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더 단합하기 쉽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하나님과 주님의 인도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